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우리 한번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 긴 말씀인데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따라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체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시 새롭게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그 부활체가 바로 이제 천국의 모습이고 또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십자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끝까지 따라간 자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넓은 하늘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오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넷째 환상. 요한계시록은 크게 네 가지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서론이죠. 1장 1절 8절. 자, 첫 번째 환상이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요? 일곱 교회 환상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요.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두 번째 환상 뭐라고요? 인나팔 대접, 세 가지 재앙이 많은데 이것이 4장에서 16장까지 많은 장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고난이고 환난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을 겪은 자들이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겠죠. 이 환난 가운데 각가지 그 고통이 있고 또 우상 숭배가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겐 참 소중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 환상은 뭐라고요? 세상의 멸망, 짐승, 세상의 멸망, 모든 우상이라든지 또 사단의 세력이라든지 또 짐승이라든지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세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죠. 이것은 21장에서 22장 5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요한계시의 결론.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빼놓고는 결국 네 가지예요.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 또 나팔 대접에 대한 환상,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자, 불신자, 사단, 여기 멸망에 대한 그런 환상,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 그런 네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곱 교회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런 인나팔 대항, 이런 환난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환난 가운데에서 여기 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사단의 역사들이 역사하지만 결국은 이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거기를 추종하면 됩니다.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결국 다 심판받고 멸망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환상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뭐라고요? 계시록 21장 1절 8절은 새하늘과 새 땅, 또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여기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는데 이건 뭘 위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악 있는 땅, 사단이 역사한 땅, 또 죄로 더럽힌 땅, 이런 땅입니다. 이런 땅, 다툼과 전쟁과 분쟁과 또 병들고 아프고 죽고 이런 땅이죠. 이런 땅이 다 이제 사라지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없어지면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렇게 2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 같다고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 같더라. 얼마나 정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고결하고 또 숭고하고 순결하고 정말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장막은 뭐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쭉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고 또 천국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제 21장 9절에서 이하의 말씀, 여기 새 예루살렘 마찬가지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냐? 여기 대로 완전하고 새롭게 된 하늘과 땅, 완전한 땅. 거기는 죄도 없고 사망, 슬픔, 곡하는 것, 눈물 이런 것도 없는 완전한 땅.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 완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말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죠. 예수 믿는 성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있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래,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잘 참고 견딜 때에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공동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교회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뭐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은 내가 겪어야 할 하나의 과정이다, 환난이다, 고난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잘 견뎌나갈 때 고난 이후에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니까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슬프고 또 괴롭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눈물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사망, 애통, 곡,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모습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죽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수명 다 해서 뭐 100세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은 우리에게는 큰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더 일찍 정말 40대, 50대 또는 30대 이런 때 우리가 사망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죽음의 고통,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애통이 있어요. 또 고난이 있어요. 또 아픈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 땅에 아프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병이 들고 아프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다. 생명수 샘물을 준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생명수가 아니겠어요?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또 6번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을 받는다. 여기 이기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우리가 계시록에 살펴봤지만은 이를 아까 나팔 대접 재앙이 임할 때 그 적그리스도라든지 또 어떤 사단의 역사든지 짐승의 세력이라든지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이 계속 성도를 미혹하고 또 성도들을 또 박해하고 말이죠. 막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을 그대로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뭐라고요? 믿지 아니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다 죄 삭은 사망에 다 죽습니다.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뭐라고요? 영원한 불못, 불과 유황이 있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 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말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죽음을 말해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망은 우리가 두 번째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은 가족과 이웃과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단절이에요. 영육의 불제, 이게 육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영원한 죽음이 뭔가요? 영원한 단절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이 단절이죠, 단절. 죽음은 분리 단절이라 본다면은 우리는 죽을 때 다 이제 가족 뭐 다 단절이에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은요, 영원한 단절이에요. 영원한 단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걸 생각할 때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들이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 지옥에 가서 영원한 동을 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길게 살아도 한 100년 우리가 보통 산다고 생각할 때에 100년에 아무리 잘 살고 부자로 살아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건 영원이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당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극심한다 할지라도, 정말 욕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길게 되면 100년이라 생각합시다. 천국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지옥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신부의 모습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갱신이란 단어예요. 한번 읽습니다. 문맥상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 재창조는 새롭게 창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만드는 것이 재창조인데,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 어떤 질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1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1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5절에 가서 뭐라 했어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데, 이 새롭게 한다는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카이노스.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는 뭐라고요? 시간이나 기온의 새로움을 뜻해요. 카이노스는 뭐라고요? 특징이나 본질에 있어서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이노스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카이노스,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거든요.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창조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것이 변화된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거예요. 세상을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이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의 이 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본질적인 것이 다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같이 죄가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천국에 살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또 천국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사야 6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천국에 가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니까 뭐라고요? 이 땅의 것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것이고 또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다섯 번째 한번 읽습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완성된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먼저 여기 이 예루살렘이란 말, 예루살렘, 살렘이란 말은 샬롬, 평화죠, 평화. 예루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그 지역이죠. 그래서 샬롬의 터전, 샬롬의 장소,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은 샬롬의 터전이에요. 샬롬의 성읍이에요. 샬롬의 성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도 어떤 곳이냐?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터전, 샬롬의 장소,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1번 읽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의 회복된 모습이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신락원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복락원이다. 이제 신락원이 바뀌어서 복락원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락원에 거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한동안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락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복락원.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을 누린다는 거죠. 복된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 같더라. 이게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보면은 보석에 대한 말씀이 이제 여기 15절 말씀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는데요. 17, 18절 말씀에 보면 보석이 쭉 기록되는데 이 보석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석 같은 모습으로 거기서 거하게 된다. 이 말을 다르게 우리가 좀 설명한다고 하면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된 거예요. 영광스러움,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거든요. 변화되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마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지더라. 얼굴이 해같이 영광스럽게 빛나면서 그 옷은 하얗게 빛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변형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어떤 것이냐?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하얗게 빛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냐?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가서 마치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 보여준 그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정말 마치 흰옷을 입었는데 그 흰옷이 막 하얗게 그냥 빛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체 모습이에요. 부활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변화산상에 보여준 모습,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질 모습도 장차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때부터 시작되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지고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왕권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는 이제는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또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가서 다 이루어지니까 이제 다시는 죄도 짓지 않고 뭐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또 확장시켜 나가는 데 쓰임받고 그러다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성도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크기.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성곽이 144규빗이며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으며 12문이 있는데 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자, 여기 13절, 14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먼저 14절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12기초석으로 있어요. 그 기초석인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되어 있어요. 12사도. 신약교회 대표죠. 12사도는 신약교회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문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12문은 12로 진주로 되어 있어요. 아까 12기초석은 12보석, 12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진주로 되어 있어요. 12보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뭐 각색 보석으로 꾸며 있는데요. 그 첫째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녹옥, 나방록, 뭐 비추옥, 청록, 자수정 이런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12문은 12진주예요.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주문 교회가 바로 여기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진주문 교회. 다 우리는 진주문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또 좁은 길로 가도 우리는 진주문, 이 천국의 문이에요. 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우리 진주문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죠. 저는 세상에서 우리 진주문 교회 이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들어간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12진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12지파의 이름이에요. 구약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총대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기초석과 12문은 12사도와 12지파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다 포함해서 이제는 천국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도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천국. 그래서 뭐 인종, 지역 다 차별이 없이 말이죠.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나 다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바로 천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석으로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요, 뭐 부와 사치를 상징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적으로는 부와 사치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천국에서는 부와 사치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 거룩.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그 시대 신부된 백성에게는 순결과 아름다움. 너무너무 보석 같고 너무 순결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맑고 말이죠. 너무나 투명하고 이게 보석이에요. 이런 모습이 바로 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또 천국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7번째 읽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크기, 여기 16절 17절이에요. 자,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먼저 크기가 1200 스타디온으로 있다 그래요. 1200 스타디온. 자, 12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 곱하기 예?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자, 12,0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면 이 1000은 보통 만수라고 해요. 만수. 무한하게 넓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12,000 스타디온은 끝없이 넓은 곳을 의미해요. 장소. 끝없이 넓은 장소.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주의 크기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무리 목성, 토성, 뭐 금왕성 어딜 간다 할지라도 말이죠. 아직도 끝을 몰라요. 우주의 끝을. 바로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것이 천국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인류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우주의 끝을 갈 수 있을까? 너는 끝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해. 왜?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4 규빗이잖아요. 여기 한번 12,000 스타디온 읽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를 나타난다.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끝이 없는 우주의 모습이라 그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4 규빗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완전한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완전한 개념. 12 아까는 12 구약의 12지파 또 12사도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사각형이요. 고대 사회에서 사각형의 물체는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나타낸다. 완벽한 모습. 네모난데 정사각형인데 완벽한 모습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포함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영원한 무궁한 것, 끝이 없는 거야. 다 끝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리고 완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8번 읽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가장 큰 특징이죠.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성전이 있지, 이건 성전이 없어. 왜 성전이 없습니까?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왜 성전이 없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어. 거기는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이 땅에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23절에 뭐가 쓸데없어요?
해나 달에 쓸데없어요.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등불이에요. 등불. 하나님과 예수님의 빛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어. 성전이 필요 없고, 또 우리 인간은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잖아요.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이 태양이라든지 해나 달에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전은 이제 그런 것이 다 없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이. 그분이 성전이요, 성전.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있습니다. 땅의 왕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4절 말씀에도 만국이 그 빛 가운데 아니고 땅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26절 말씀에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요?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요, 이 땅에 그 무엇을 다 가지고 천하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만이 들어간다.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우리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환난 나게도 예수 믿고, 내가 병도 죽을 병에 들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여기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정말 대그룹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가지는 사람이 할지라도요,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것과 이 땅의 것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천국에 만약에 각종 보적 진주로 그런 걸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보석, 금은 다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걸 알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꼭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사명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살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영원 불멸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정말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보석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의 모습이에요. 저도 이제 몇 년 후에 갈지 몰라요. 몇 년 후에 갈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산 동안 우리는 최대한도로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친 날 우리는 그곳에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